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고 광명으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고 광명 다시 한번 저 앞에 목소리 높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고 광명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화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내 기도의 삶이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 영이 성령 충만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나의 삶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내 기도의 삶이 회복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이 화요 성령 집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적인 삶이 부흥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인자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싶은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바르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금식할
인정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자리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고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사단마귀가 우리를 묶고 사단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삶의 내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근심과 걱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들을,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모든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상황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정죄하고 고소하는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억눌린 모든 영적인 상황들이 예수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삶에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거짓과 속임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응답되고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내 거짓과 미혹된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화요선을패 나온 우리 지체들이 기도응답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년 동안 기도해서 새 생명도 태어나는 그런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는 하나님 자포자기와 같은 마음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둔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사업과 비즈니스와 물질의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들, 하나님 관계성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일구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도록 하라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을 모든 어렵게 만드는 기도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데 전혀 힘쓰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여손에 편한 모든 새들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찾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고 광명 드러났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영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몸만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돌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말 성경으로 대독해 드리도록 하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아멘. 오늘은 기질대로 쓰시는 하나님, 우리 요한 편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언론과 또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건 배후에 또
IS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이제 조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또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라는 어떤 보복 심리에 의해서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 단면을 통해서 봤을 땐 굉장히 그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전에 신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한 내막을 한번 읽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북한 전문가에게 이제 한번 제가 들은 얘기는, 북한에도 이런 굉장히 과격한 테러리스트들을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양성해 놨다고 그래요. 지금도 양성이 되고 있고, 이들은 주로 어떤 출신과 배경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특공대로 만드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주로 사생아로 버려지거나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들, 극빈층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브레인워시를 하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너는 원래 이런 사람으로 태어날 운명이 아니었지만 이 사회가, 이 부조리한 어떤 사회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됐다. 또 어떤 민족 때문에 너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9.11 테러 일어날 때도 그랬지만, 아무리 극단적 테러리스트라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저렇게 다 자폭하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어떻게 저런 영화와 같은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의 시대 가운데. 그것은 고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브레인 이렇게 워시를 다 하고 사상 교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몸을 초계처럼 버리는 일들이 가능한 거죠. 이들은 다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거나 또한 극빈층 자녀들이거나 또한 어떤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미국 때문에 그렇다. 우리 민족이 이런 것은 미국과 남한 사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계속 선전선동해가지고 뼛속까지 깊이 그런 의식이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충성도가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증오심과 반감과 사회적인 어떤 한을 가지고 방향을 다른 데다가 쏟게 하는 거죠. 이들의 피 끓는 청춘과 울분을 잘못된 방향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IS라고 하는 테러 단체들은 사막을 훈련을 통해서 극도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뛰어난 경험들을 다 경험한다고 해요. 명령만 내려지면 폭탄 몇 톤을 가지고도 들이받아가지고 죽을 수 있는 에버레디 플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업무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마약을 다 먹는다고 그래요. 마약과 향락과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다고 그래요. 사치와 향락과 여자와 모든 것들을 다 즐기게 해준 다음에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하루 전날에 자살하거나 테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조정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내 명령이 뭐냐면, 너가 미국을 위해서 9.11 테러를 한 다음에 너는 죽으면 이와 똑같은 상황에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임무가 끝나고 나면 너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그런 어떤 차원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애국이요, 영웅이요, 순교다. 유토피아를 그려주는 거죠. 없는 세상을 갖다가 관념적으로 심어준 다음에 정신을 놓고 그런 끔찍한 무모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북한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지령만 넘어지면 거의 뭐 자기를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 전문가에게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7, 80년대 운동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상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중에는 뜻이 있고 또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어떤 의로운 마음에 의해서 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변질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상적인 것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운동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주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레디컬한 주체사상파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죠. 운동권 출신의 제 동기들도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 가운데 나랑 나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많죠. 훨씬 386 세대니까 50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인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제가 보니까 목회를 잘해요. 운동권을 거쳐간 사람들은 목회를 잘해요.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전략적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가보면 표가 달라, 구호가 달라. 일단 어디서 많이 그 북한 동네에서 보던 그 표가 비슷하게 있고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하여튼 달려가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뭐 저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를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예전에 동기 모임을 해가지고 이제 다 사람들 모였대요. 그 옛날에 그 동지애를 가진 사람들, 80년대 정말 70년대, 80년대 그 아주 운동권이 심했을 때 어느 날 모여가지고 이제 비슷한 모임을 갔는데 자기가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자기는 거기에 간 거잖아요.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의 관점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옛날에 7, 80년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밥도 못 먹고 동지애를 가지며 사회 불의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민주화를 일으켜 보겠다고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던 그 투사적인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 1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면 요즘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뭐 요즘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되는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탑 리더십이었던 사람도 있는데 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진짜 투사적인 모습을 가졌다면 지금도 사실은 변함없는 그 이념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 치열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긴장감도 사라져버리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에 바쁜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일반 서민들의 모습과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이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통해서 제가 들은 것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뜻이 있고 또 열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사실은 그냥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어떤 거기에 동참하고 또 여러 가지 의식과 사상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다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이니까 지금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들의 그 피 끓는 그 청춘과
그 열정을 어느 방향에다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젊은이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화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교육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남의 탓이고 잘못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남 탓은 이제 더 이상 하질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언어 생활과 생각의 모든 의식 구조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사람 때문이고 이 나라에 때문에 그렇고 이 세상의 불의 때문에 그렇고 모든 것을 사회 환경과 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내가 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않고 나 탓을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기 전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IS와 또 북한의 그 특공대 그 공작원과 또 소위 말해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었던 그 운동권의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사회가 불의하기 때문이고 이 사회 탓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정말 옳은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하는 게 뭐냐면 유교의식이 뿌리 깊어가지고 자기 탓은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다 나의 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인데, 이 원수마귀의 세력이 우리의 문화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한국인의 의식 구조 가운데 다 모든 걸 남의 탓으로 환원시켜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못되는 것은 다 내 탓이라고 여겨야지 그 사람이 올바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것을 남 탓하고 사회로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사고예요. 성경에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인물 요한을 보면 비슷한 이 무도와 환경 가운데서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요한은 극빈층은 아니었습니다. 중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성경에서 이 요한의 모습을 곳곳에서 다 찾아봐서 종합을 해보면 이 요한이라는 인물의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은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충격받았으니까. 나만 받을 수 없으니까 같이 받아야죠. 요한은 사회적인 불만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서. 요한은 예수 만나기 전에 세상의 변화를 레디컬하게 꿈꿨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살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자신의 민족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날마다 그 갖은 수탈과 착취와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보았거든요. 로마 제국의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청년들이, 갈릴리 청년들이 소망을 못 구해요.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안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봤자 하는 넥스트가 없으니까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자살이죠, 묵상이에요. 꿈을 꾸지 못하면 청년들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이 있고 내일이면 더 나아지리라는 긍정적인 사고가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기가 마지막이고 꿈이 없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88만 원 벌어가지고 88만 원 세대라 그러잖아요. 정기직이 없고 다 계약직이잖아요. 결혼도 할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회 구조 가운데 누군가가 가진 자들이 희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이 사회가 계층화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래의 나라와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정치 지도자들은 다 부패했고 그나마 최소의 양심을 가져줘야 될 유일한 쉘터이자 영혼의 고향을 안식처를 제공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하고 현실과 부합해버리니까 더 이상 갈릴리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청년으로서 살아갈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다가 요한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과 비슷한 시대적인 무드 가운데 있었구나. 하지만 이런 꿈이 없고 비전이 없었던 갈릴리의 청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자기 형이 야고보가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기의 형이었던 야고보를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도 굉장히 약간 우연한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영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갈급하고 목마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말씀이 터치가 딱 이루어지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 자기 심령 안에 확 꽂히니까 정말 그 죽어 있었고 메말라 있었고 생기가 없었던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갖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을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그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쫓으면서 제자의 삶으로 의탁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이 다 아니라고 그래요.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던 식민지로 전락한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아무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갈릴리 청년에게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너는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꿈과 비전을 주니까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삶의 세계가 열리게 된 거예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예요. 가정도 힘들고 내 인생도 힘들고 너무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지푸라기도 없어요. 굉장히 내 사고의 인생 가운데 운명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의 부모님은 이런가? 나의 미래는 왜 없는가? 우리 형제들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염세주의적인 마음으로 자살을 많이 묵상했어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제가 그랬었어요. 왜 자살을 묵상할 수밖에 없냐면 넥스트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절망 가운데서 마지막이라도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벽에 붙여진 부흥의 포스터 전단지를 봤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을 12개가 모아가지고 그 한 명의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을 초빙해서 오는 그 집회가 열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유명하게 쓰셔서 내가 유명하게 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방이라도 가야지. 그때 스피릿이 내가 그때 배웠어요. 김서택 목사님이 지금은 대구 제일교회인가 동부교회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자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탁월한 설교가로 잘 알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에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다 저녁에 우리 집회 가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뭐 막내 말을 아무것도 안 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 따라온 거예요. 그냥 가족이 쫙 일렬로 앉아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때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김서택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다 기억합니다. 얼마나 흡수력이 빠르고 얼마나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적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제가 다 리플레이 하라면 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주신 약속, 저의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그때 그 조그만 교회였는데 완전히 시루떡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서서 듣고 보조자 듣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이 다 일렬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데 다 울음바다예요. 우리 가족들도 다 울면서 참회하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자고 결심했던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저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야, 이게 말씀의 위력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종들의 메시지의 파워구나.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2000년도 양소리 수양관에서 했던 사경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저는 이재철 목사님의 사경회를 얼마나 많이 녹음 테이프를 들었는지 녹음 테이프가 다 늘어져가지고 끊어져 버렸어요. 그 정도로 제 인생 가운데 인생의 좌표가 됐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많은 2,500명의 신학생들이 죽어 있었던 소명을 모르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사자와 같은 말씀이었어요. 야, 말씀이 이렇게 파워가 있구나. 1990년대 하용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창세기의 온누리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메시지는 정말 매주마다 서빙고 본당에서 울지 않았던 성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창세기 50장의 그 강론을 들을 때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그 풍성한 은혜가 있든지.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분열되었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예배를 드릴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선포하시면서 우시면서 설교하셨던 내용,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쳤습니다. 설교하시다가 우시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치면서 복음에 물 타지 말아라 마지막 외치면서 죽으시던 그분의 메시지가 제 안에 아직도 울림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복음에 물을 탔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강렬했는지.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죽어있고 포기하고 미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상황은 역전되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절망과 죽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메시지가 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냉혈 인간이에요. 차갑고 아주 스트릭하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성품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사람이에요.
이 가정 배경을 보면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등장을 하진 않아요, 성경에. 오히려 그의 어머니가 더 주도적으로 등장을 해요. 요한의 형은 야고보였어요. 형도 비슷했지만 형은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야고보는 성경에 조용한 인물이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지만 요한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마치 요즘에 우리 한국을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의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에 다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식이 어떤가를 알아요. 요한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뭐든지 고운 시선으로 못 봐요. 다 삐딱해요. 부정적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라는 인물이 누구였고 왜 하나님이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왜 그를 사용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성경에서 소위 말해서 요한이 쓴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 4개의 문서를 그가 기록하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모든 성경들은 저자가 자기 이름도 등장시키고 자기를 표현하는데 요한은 이 성경 4개 문서 가운데서 자기의 요한의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질 않아요. 목사님, 요한복음 1장에 34절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어디나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 23절, 또 요한복음 20장 1절,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이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스러운 제자 혹은 사랑하는 제자, 사랑의 제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애제자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키는 거예요. 3인칭으로. 그는 어려서부터 그의 가정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주 부자지도 않았지만 중상류층에 해당되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 가운데 보면은 그 같이 형이랑 같이 이렇게 아버지의 어업에 같이 종사하면서 파도와 풍랑이랑 헤쳐가면서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었고, 또 이 요한은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한 인물이어서 그 마을에 대제사장도 알았고, 또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마치 이 발이 넓어가지고 이 자녀들의 그 앞길을 위해서 굉장히 출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강남 스타일 어머니였죠. 그런데 이 요한이 살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식민지였고, 특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성경적으로 조금 리서치를 해보면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낭만적이고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을 썼겠어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여, 어두움의 그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여. 이 말은 뭐냐면 갈릴리가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가장 어렵고 소외되고 극빈층이 많았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갈릴리를 이용해가지고 갈릴리를 통해서 많은 물질적인 혜택을 보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요충지예요. 갈릴리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방에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 세계의 곡물들은 갈릴리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갈릴리는 가난해요. 갈릴리를 빼놓고 주변의 도시들은 다 발전돼 있어요. 갈릴리만 열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5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를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또 여기는 이방인들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많이 섞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통 유대인들은 무시를 해요. 로마의 세금 정책이 얼마나 악랄했냐면
이 갈릴리에 사는 모든 어업의 수확량의 30%에서 40%를 세금으로 뗐어요. 굉장히 악랄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요한과 야고보가 부자라 할지라도 매일마다 출항해가지고 걷어오는 많은 고기량의 30-40%를 떼면 부자는 거의 없어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청년들은 얼마나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겠어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갈릴리 지역은 투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투사라는 것은 뭐냐면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유대 역사 가운데. 로마랑 한거를 해서 붙어봤던 이 투사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민족적 자존감이 완전히 짓밟히니까 이 쇠락해가는 유대 땅을 다시 한번 구원해보고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 로마 제국과 싸운 영웅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객들을 이끌고 400명과 500명을 이끌고 막 검투사로서 테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죠. 민족적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외국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지, 세금은 착취당하지. 갈릴리 청년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키고자. 우리나라에 꼭 중국의 꼭 그 충칭과 그 사천성 같아요. 우리나라의 광주와 같은 비슷한 정서가 갈릴리에 있어요. 유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반란을 많이 일으켰던 게 갈릴리예요. 갈릴리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런 갈릴리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요한이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멘탈은 어땠을까? 그도 아마 조금 더 성장해서 미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는 비록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자신의 민족과 미래를 생각할 때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성격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보면 굉장히 지능적이고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의 성격을 종합해 봤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냐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배경이 그랬어요. 그는 어떤 사안을 볼 때 불의한가 안 한가 이런 척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았어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는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행동가였어요. 그리고 그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은 그냥 기분대로 일어났다가 싹 가버리지만 위기가 오면 베드로. 근데 요한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한은 저거다 그러면 끝까지 가요. 또 요한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보면 예민한 사람이에요.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또 요한은 이따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에 비해서 머리가 영민하고 똑똑하고 캐치가 빨라요. 깨닫는 것도 가장 먼저 깨달아요. 그리고 요한은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완벽주의.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섬세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오늘의 목회자 가운데 누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이상준 목사님이 그렇지 않은가? 요한 기질이 상당히 많아요. 베드로 기질은 옛날에 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방주교회 가신 그 베드로가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분을 보면서 베드로를 다 깨달았다는 오늘의 교육자가 되게 많아요. 반태호 목사님.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에 요한을 처음 만나시면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게 지난주에 설명했죠.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 불벼락, 벼락의 아들. 그 칭호가 정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퍼스트 임프레션이었어요. 굉장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본 거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이고 급하고
화를 자주 내는지 알겠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요한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나와요. 22절에 보면은 그 뭐라고 나와 있냐면 되게 재밌어요. 그 제가 요한을 설명해 주는 누가복음 9장 21절과 2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누구예요? 요한.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늘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친밀함을 느꼈었던 애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뒤에 몇 구절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9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랑 이제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먼저 이렇게 몇 사람을 보낸 거죠. 답사를. 그랬더니 답사를 다녀온 보고가 뭐냐면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한이 예수님 가서 불벼락을 내립시다. 저들을 심판합시다.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요한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21절과 49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연속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좀 전에는 굉장히 그 사랑이 많고 러블리하던 요한의 성품이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랬다라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불처럼 변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예수 안 믿는 직장 상사들이 다 이런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바뀌어 그냥 막 기질이. 이런 상사 있으면 피곤합니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요한은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의 성품에 대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불같은 성격과 불안정한 감정의 기복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직선적인 사람이었고 불같은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이 공동체나 가정에나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냥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자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과 사랑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그대로를 그 섬김과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뒤 그 모난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한마디가 아마 갈릴리 청년 요한의 가슴을 찔렀을 거예요. 다른 때는 그게 잘 안 들렸어요. 근데 그날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한 메시지가 자기의 마음을 확 후벼파는데 사랑이라는 단어에 그동안 자기가 투사적인 모습으로서 세상을 비관하고 모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이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세상 탓이라고 돌렸던 것을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자기 탓으로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났던 거죠.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의 사도라고 불러주는데 붓을 들면서 어떻게 써야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요한복음 1장은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기록하고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가 나오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 2장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의 전체의 주제의 서론격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을 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 요한은 제일 먼저 타이틀에다 놨을까? 그게 기독교와 그게 예수의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에 물은 포도주로 변화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도저히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없는데
도저히 사랑받을 사람이 안 되는데 사랑받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됐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불벼락을 내립시다라고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장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에게 없어졌다는 거죠. 즉 그는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와 성경에서보다. 두 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의 투사가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의 엄마와 또한 자기와 자기 야고보 형이 예수님에게 당돌이 가서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한편은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했던 만큼 굉장히 돌발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과 함께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자신들과 함께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또 그는 모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못 갔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같이 갔어요. 부활의 영광도 그가 제일 먼저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는, 여러분, 얼마나 그 세상적인 생각에 세상적인 마음으로 우편과 좌편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속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의 마음이 턴어라운드하고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세상의 영광과 부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을 추구하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순간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서요.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가를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가 얼마나 제자 훈련 받으면서 속되게 영적이지 못하게 살아왔던 사람인가가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본 거예요. 아, 자기가 얼마나 남 탓하고 살았는지. 저는 그 요한의 성격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행전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죠. 공간복음서에서도 그랬고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그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렇지만 항상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와요. 그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한 기질 하거든요. 근데 요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베드로와 요한을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 팀 헤라이의 4가지 기질 분석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냥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기질이. 근데 요한은 팀 헤라이의 그 기질 구조에 보면은 다혈질 플러스 우울증까지 있어요. 천재적인 기질, 감정의 기복도 있어요.
사실은 요한이 탑 리더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요한 같은 사람이 탑 리더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실은 어려움,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기질의 사람이 올라가면.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장점을 예수님께서 멋있게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의 요한의 모습이 나온 거지.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한 사람을 수장으로 세워서 리더십으로 세우고 똑똑한 천재적인 기질을 가진 요한을 참모로 둔 거예요. 그게 역설적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보기에는 요한은 낮아져야 돼요. 요한은 낮은 곳에 가야지만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높은 곳에 있으면 한동안은 잘 되지만 위험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 기질상 그 투사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낮은 섬김의 도를 체험하기 전에는 계속 그 어떤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직선적인 얘기 잘하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안 뒤에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섬김을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은 영적인 그의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록을 쓴 거예요. 나는 이 부분도 보면 너무나 재밌었어요. 왜? 베드로는 절대로 계시록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는 글의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투박하고 덜렁덜렁하지 섬세하지를 못해요. 추진력은 강하지만 좌충우돌하는 성격이에요. 요한은 다혈질이지만 불의를 보고 못 참지만 굉장히 그 예리하고 섬세하고 정확한 사람이죠. 변질된 복음과 이단들이 발생할 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누구를 써야만 됐을까요? 요한밖에 없었어요. 요한의 그 기질과 통찰력과 그 성품이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을 향한, 불의한 사람들을 향한, 불의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받은지 그런 책을 서술할 수 있는 것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질대로 쓰시는 거죠. 그는 탑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하지만 세컨드 리더십으로서 그는 그의 은사와 기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가 원래 이러한 그 사랑의 사도가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제자도 훈련을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역사와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죽었냐면 제일 사도 12명 가운데 오래 살았어요. 근데 오래 살았지만 그는 갖은 고초를 다 당했어요. 차라리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쉽다. 그러나 매일 죽는 것은 어렵다.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지만 100세까지 살았지만 100세가 매일매일 순교를 당한 거예요.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에베소로 갔다가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면서 요한 12제자 가운데 요한에게 부탁하죠.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에게 예수의 모친을 부탁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맡겼다면 큰일 나거든요. 요양과 케어는커녕 덜렁덜렁거려서 예수의 모친이 굶어 죽기에 딱 합당하죠. 요한은 철저하죠. 일주일 식단까지도 미리 다 준비해놓고 뭘 먹어야 되는지, 어느 시장에 가서 뭘 드려야 되는지를, 몇 시에 운동을 해야 되는지 스케줄표를 다 만들고, 이게 요한 기질이죠. 여러분, 요한은 그의 어머니를,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서 피신을 가서 박해가 임해서 거기서 있다가 마지막에 그
발각이 됐다 그래요. 발각이 되기 며칠 전에 에베소에서 그 노 사도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설교를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팡이를 들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100여 살 살면서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부탁을 했대요. 사도님,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설교를 좀 감히 우리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네. 올라가더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대요. 새 계명이라는 단어만 붙여놓고 새로운 설교라고 그러고 또 사랑하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발각이 되고 반모섬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계시록을 쓰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비밀과 계시를 못 나눴을 것 같아요. 덜렁거려서. 근데 이 사랑을 깨달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친밀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공의와 정의의 토대로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빨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람이다 보니까 비밀도 서슴지 않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말이 풀어진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어머니도 부탁하고 계시록도 부탁하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돌볼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멋지게 쓰임받은 인물이 됐던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이런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천 감리교회를 하고 있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유튜브 치면은 딱 나와요. 오늘 집에 가서 딱 유튜브를 치고 그 박보영 딱 치면은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이 한 2-3개 되는데 여러 교회에서 한 간증들이지만 자신이 어떻게 목사가 됐고 새로운 회심을 경험했는가, 그 간증이 저는 제일 추천합니다. 의사였지만 몇십억을 다 재산 헌납하고 초가상관 같은 데 가지고 몇십 명을 갖다 고아들을 자기네 집에서 데리고 살고, 어떻게 이런 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남의 도움을 안 받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는가, 그 간증이 나와요. 한번 그걸 보고 요즘의 시대 가운데도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과 같은 기질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죠. 그리고 우리 찬양팀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질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기질은, 은사는 비교할 것도 열등감을 느낄 것도 없어요. 변화의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붙들리기만 하면, 또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우리의 기질들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은 다 치유받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고 쓰임받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훈련받고 쓰임받으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야 시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내 성격을 고쳐주십시오. 내 말하는 태도와 생각하는 태도와 내 행동의 모습들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예수 믿고 나서 나의 기질이 너무나 바뀌질 않습니다. 옛 성품과 옛 자아가 너무나도 많아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내 주변을 어렵게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성이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옛 기질과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옛 혈기와 옛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 내일의 여러가지 모난 부분들, 여러가지 상처 있는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나서 나의 기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요한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는 혁명가요? 투쟁가요? 투사로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왜? 자신의 앞을 뒤를 돌아봐도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이 민족의 운명과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 그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도,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다 남 탓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상황에 빠진 것은 이 민족 때문에 그렇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운명적이다. 이런 모든 거짓과 미혹의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고도 이런 운명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믿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나의 모든 이런 것은 내 탓이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음을 고백하오며 나의 상황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연이어서 기도하며 나갈 때는 운명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열등감을 느끼고 비관적이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뒤 사랑의 사도로 변화됐어요. 주님, 사도 요한을 사도 요한 되게 했던 거룩한 능력, 변화의 이 힘, 사랑의 영을 우리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순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이 모든 일들은 나로 인해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도 요한처럼 친밀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면 우리 환경이 변화되는 줄로 믿사오니 예수의 사랑으로 내 주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세요. 주님, 너무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어렵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쌓이고 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불태워버리고 싶고 전복시키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민족주의자가 됐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터치했는가? 갈릴리 청년의 마음을 불을 질렀는가? 의로운 심판자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의와 정의의 제자가 됐다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심판 가지고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사랑만이 내 환경과 지금 나의 일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주님,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랑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저주와의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갑니다. 요한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우리 주변을 봐도 여러가지 하늘 구멍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훈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번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사가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언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혈기와 분노와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도 옛 성품으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하고 참기 힘들고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분노와 심판과 저주는 이 사회와 세계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져 있는 우리의 자녀를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사랑만이 혈기 많은 사도 요한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혈기 많고 분노 많은 나의 다혈질적인 성품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다듬어지지 아니한 부분들이 공동체와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내 옛 성품과 기질들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재발되지 않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 가운데 너무나 불만이 많고 정신분열도 있고 삶이 불안정합니다. 이 불안하고 공황장애와 정신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미혹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직장 상사와 관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노력을 해봤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오 주여, 사도 요한을 변화시켜줬던 그 사랑의 영이 오늘 이 회사와 직장 상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과 건강과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거듭나고 부흥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이 성장하고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성장할지어다. 주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이 너무나 힘들고 열악합니다. 돌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기름을 부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뛰어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비즈니스 미션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막을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장막과 거주지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머니 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암덩어리들이 성령의 불로 녹여지고 태워지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수험생을 둔 가족과 부모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얼마 남지 않은 이 수험생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긴장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공부할 때 놀라운 성적과 하나님 아버지 성적과 또 놀라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정리를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목표로 하는 모든 대학들에 다 입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옛사람이 사도 요한처럼 변화되기로 다짐하며 헌신하며 주 앞에 의탁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고요. 기도하시다가 계속해서 돌아가시면 되겠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